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로 좀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인데 점점 이 나라가 양극화가 되고 가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가 뭡니까? 미사일 체계라고 하는 그 사드. 아마 이 사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참 이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러웠는데 아마 각자 입장이 다르겠지요. 저도 목사로서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속한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 단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제 기독교 언론 매체라든지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유심히 한번 봤는데 참 재미나는 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보니까 사드를 찬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요. 또 KNCC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사드를 반대하면서 앞에서 이제 데모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어요.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쪽 사람들한테는 사드를 반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쪽 사람들한테는 사드를 찬성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물음표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아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사드의 문제를 사실 넘어서서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잘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소위 성장한 큰 교회 중에는 정치적인 그런 이권과 또 손을 잡고서 권력에 압첨하면서 성장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도 그렇고요. 군사정권 시대에 올바른 소리를 하기보다는 권력에 압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권력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났던 교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런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두 사람의 대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또 우리 아모스서의 주인공인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와의 대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대결 장면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정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마샤이냐 그것이 아모스냐.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왕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선지자, 관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가짜 신당을 만들어 놓고서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엉터리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택해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세워놓고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목사나 그 제사장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왕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백성들을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권력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선동하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아마샤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왕의 종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신 거거든요. 목자라는 게 뭡니까?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또 때에 따라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면서 잘 보호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던 이유가 항상 자신이 권력자다, 내가 최고 권력자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목자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가는 길로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이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돌아보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요. 조금만 돌아보면 나를 붙잡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내일부터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큐티도 해보고 목사님이 153 운동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선행도 해보고 5가지 감사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3가지 유무를 가지면서 내가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말씀 듣고서 감화받아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한 번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멍하니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하루 지나면 그새 까먹어. 내가 큐티하는 거 내가 까먹었다. 내일부터는 또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까먹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말씀 보는 것도 잃어버리면서 이 세상 막 분주하게 바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데 왕은 그 백성들이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설득하면서 도와주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꾸준히 기도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동력도 얻고 힘도 얻어.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 보기 어려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게으름에 빠지게 될 때,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목장을 나누어서 또 서로 격려하게 하고 또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이 아닌 왕의 말, 권력자의 말을 듣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참된 종교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과 인간이 보는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때요? 인간의 입장은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해. 위로받기를 원해. 조금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삶으로 지쳤으니까 조금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로나교회 점심이 맛있으니까 밥 먹으면서 또 배도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어떤 교회에 와서 어떤 사업을 위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좀 뭔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사업이 좀 잘 되겠거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지도 몰라요. 만일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바램과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까지 얻지 못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나의 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마음의 위로와 위안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낮춰요? 나는 위로만 받으면 끝나고 그렇게 되풀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목적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콜링, 그 소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 제가 여기에 보기에도 참 이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야기하는 이 아마샤의 아주 협박적인 어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럼 베델하면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제단을 세웠던 곳이 이 베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궤라고 했던 곳, 그 법궤를 모셔 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했고 제사하기를 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바뀌어요? 임금님의 성소라고 불려져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임금님의 성소라고 불려요. 왕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런 권력자가 왕이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곳으로 이 베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아니겠어요? 아모스가 계속해서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지막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건축할 때 다림줄을 대는 이유가 뭡니까? 벽돌이 삐뚤빼뚤하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놓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회 전체에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다림줄을 한번 사회 곳곳에 대보자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에 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러한 건물들이 차곡차곡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피사의 탑처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것처럼 휘청휘청거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호소하는데 지금 이 아모스가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어요. 모함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참 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들어보고 거기에 맥락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렇죠? 그런 한 부분적인 말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아모스 7장 11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는 아멘. 원래 아모스가 말한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은 빼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을 칼로 심판할 겁니다.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빼버리고 그냥 왕이 들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죠? 당신 망할 겁니다. 당신 이 나라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샤가 그러한 일부분만 표현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 모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중요할까?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도외시한 채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 한마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은 항상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을 박살내는 신앙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반면에 우상 숭배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고 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을 자꾸 바꿔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 사이에 어떤 모순이 생기게 되면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신앙은 성경을 교묘하게 바꾼다니까. 그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신앙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만 쓴다니까요. 왜 꼭 사업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앞구절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은 쏙 뺀 채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냥 번성하고 축복받는 것처럼 고난은 조금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보,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악마의 편집 아니겠습니까? 아마샤 같은 직업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은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밥줄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냐면 11조를 가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이 땅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사들도 11조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날은 설교를 잘해서 히트를 쳤어. 그러면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하나?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어느 날은 막 죽을 썼어. 아주 그냥 이거는 전복죽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반타작도 아닌 그냥 아주 죽을 썼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날 한 주는 어떻게 해요? 굶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그런 11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굳이 11조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제사장이 왜 11조로 살아가게 하는가 봤더니, 바로 그 순간순간에 안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밥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밥줄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사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개정을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뭐해라?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마샤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이 아모스가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옳아 틀려? 맞아요. 옳은 이야기야. 하지만 자기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 왕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네 좋은 말이나 하면서 살아라. 나는 여기서 밥벌이 하니까 너는 거기 가서 밥벌이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대략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마샤는요,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밥벌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떡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목사야, 제사장이야. 그 제사장은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아마샤를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야 김태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제 스스로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떡 맛있죠? 떡 좋아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떡에만 관심을 두고 떡만 바라보다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떡 된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빗대서 5,000명의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떡을 혼자 먹다 체하지 말고 나누면서 삽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떡을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어쩌면 좀 그냥 이 정도 살면은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다림질로 재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초가 튼튼한지, 우리의 삶이 정말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시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다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을 뒤집어 엎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 하면 늦어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 변화하라.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총 주제는 바로 그것 같아요. 내가 미래를 기대한다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든든하게 차곡차곡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내일 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